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서정수 집사님, 우리 남은자매,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정말 굳건히 서는 우리 귀한 집사님, 귀한 자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5장에 기록된 나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다윗은 이전에 겪었던 시험과는 아주 다른 성격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존재, 그를 괴롭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며 주군이며 장인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은 아주 격이 다르게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의 식량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부자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야비하게 다윗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도망쳐 나온 노예 주제에 어디 감히 도움을 요청하느냐는 조롱과 모욕을 행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의 극심한 적대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란 이름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비난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도 원통한 일이죠.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나발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나발에게 친절하고 훌륭하게 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사람들이 나발의 양떼를 약탈하는 것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떼가 방랑하는 무리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담장, 그러니까 보호막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부유한 양떼의 주인에게 양털을 깎는 잔치의 순간,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하는 그 추수의 때에 자신의 수하들을 위해서 약간의 식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나발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조롱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은망덕해도 요분수고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수하 400명을 데리고 나박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어서 나발의 품꾼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자기 주인이 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전적으로 다윗은 옳고 주인 나발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후환이 두렵다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발의 아내가 누구냐?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묘가 아름다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남편과는 달리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육신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지적인 아름다움과 이해심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이 종을 통해 들은 자신의 남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에 재앙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일꾼들에게 다윗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와 건포도 100뭉치,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데, 여러분 이 음식량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다윗의 수하의 남자 장정만 600명인 것으로 본다면 결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물에도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빵과 포도주와 요리된 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일꾼이 아니라 자신들의 보호자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저장식품인 볶음곡식과 건포도와 말린 무화과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었던 다윗의 처지를 배려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녀가 나발이 이 집안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이 일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먼저 보낸 뒤에 자신은 뒤따라갔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일은 당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남편의 허락 없이 외간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스캔들에 휘말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니까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상식을 파괴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은 우리가 나타난 기록된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를 갈고 코에서 뜨거운 김을 내뿜으면서 나발의 집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 속한 속한 모든 모든 남자 남자 가운데 가운데 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남겨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에게 벌을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고 또 또 내리시기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을 몰살시키겠다고 몇 번이나 맹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묘하신 섭리 가운데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일행을 마주친 아비가일은 황급하게 나귀에 내서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길게 좀 읽었는데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미친 이 급박한 위험을 어떻게 하든지 면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단순히 자신의 가정을 살려주고 용서해 달라가 아니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다윗이여 당신은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인데 이렇게 후회할 만한 흔적을 남기셔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로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얘기합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윗이란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움받을 자라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바보 같은 자신의 남편 나발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발의 무례함과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니까 비록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온 다윗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거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보복이라는 실수를 하지 말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훗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장의 곤란함을 모면하기 위한 아첨의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조합해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지금 분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후회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회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럼 여기 보면 아비가일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의 여종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다윗은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훗날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주가 되었을 때에 나발 때문에 그 주가 될 다윗의 평판이 먹칠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평장심을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진심 어린 아비가일의 말에 이제 다윗의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어루만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뒤덮어 있었던 분노와 절망이라는 덮개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뜻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경우에 합당하고 슬기로운 권면이 다윗의 그 지금 분노를 누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 여인 때문에 자신을 실수하게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을 지켜준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기적적인 거, 뭐 놀라운 이적 같은 거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보통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곁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분노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내 부족한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섭리를 행하시는데 뭐냐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마땅히 서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고 다시 용기를 불어 넣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분명히 나발의 주제 넘은 말, 나발의 악독한 말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비가일은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을 가장 화나게 했던 나발의 실수는 무엇이냐? 다윗의 인격과 존재를 정적으로 무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자신이 주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다윗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중간에 끊어버리지 않는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지금 다윗이 사울과 싸우는 것은 단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집을 대대로 확고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무시당해서 화가 난 상황이었는데 다윗을 높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는 죽음의 위협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그러니까 생명을 감싸는 보따리 속에 두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으로 삼으시고 원수로 삼으셔서 그들을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릴 거니까 그들이 다윗 앞에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하는 거죠.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니까 다윗이 응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향해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나발이 잘못하고 당신을 자극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분노 가운데 원수를 갚는 것은 도둑대의 대장이나 양아치들이나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당신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이 실수 때문에 당신이 슬퍼하고 마음에 자책하고 후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완곡하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을 후회하시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분노 가운데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다윗에게
나중에 잘 되면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면 다시는 바랄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왕의 자리에 분명히 앉게 될 것인데 그때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의 앞길을 보증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로 맞는 말이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분노함 때문에 나발의 집을 도륙했다면 그는 앞으로 분명히 도둑대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의 발걸음을 보면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대항해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냈어요. 사울의 작은 병사 하나까지 손댄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하는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줬고, 배신을 당할 때에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왔는데, 그런 개념이 세워졌는데 한 번 화났다고 해서 나발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인다면 이제 결코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훈련을 받은 다윗이었어도 이 나발의 도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면하게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다윗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아비가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섭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쳐셔서 죽게 될 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비가일은 과부로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으로서 다윗이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왕을 할 때와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있을 때에 옆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훌륭한 아내로서 살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가 먼저 죽고 남겨진 것을 가장 슬프고 불쌍한 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아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고아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잘 돌보아 선대하라고 말씀했는데, 다윗은 나발의 죽음으로 과부가 된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비록 부자였지만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남편의 아내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 가운데 다윗도 여기서 은혜를 입고 아비가일도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에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은 아닙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주고 부모가 내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입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폭발 직전에 이르는 상황에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아빌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충고 한마디가,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식사 한 끼가,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 되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올해 50이 됐습니다. 50이 됐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분들의 도움의 손길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베풀어 주신 진정한 위로의 손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한 위로자요, 조언자요, 상담자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하셨을 때 사람들은 떠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원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떠났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감싸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섭리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섭리였던 것처럼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자여 보호자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자여 은혜의 섭리여 조언자여 권면자여 구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제발 옆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힘든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내밀어 주시고, 지쳐있는 사람 있으면 등 한번 두드려 주시고, 너무 힘들어하면 지갑을 열어서 밥 한 끼 사주시고,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금 성도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